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아직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32장 2절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크고 은밀한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일을 알려주고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성취하실 미래를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성취하시며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히 부르짖음이나 간청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려는 그 인간적인 노력 대신에 먼저는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돌이킨 그 상태에서 주님의 그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는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의 의도와 동기가 단지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라는 그런 조건부적인 요구도 아니고 나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어떤 포로 귀환과 회복이겠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그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고 나누고 전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아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바벨론에 맞서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면 참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태양 없이는 살 수 없듯
하나님이 자비의 얼굴을 가리시며 스스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4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열조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애굽에 가 있는 그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하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거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정말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러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소망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6절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징벌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징벌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입니다. 회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처음과 같이 세우시고 또 모든 죄악에서 정케하시며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타고난 운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정세의 그 흐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까닭 없는 또 이유 없는 환난이나 축복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따른 삶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를 세상 만방이 지켜보도록 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사람이 만든 어떤 다른 우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 10절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는 선하시며 진실로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주민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황폐해진 땅이 다시 사람들과 가축으로 북적이고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의 보살핌 아래 양떼가 만족스럽게 지내는 평화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기쁨, 만족,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두움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자, 10절은 이곳 예루살렘의 상황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합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새로움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죄악 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외치는 그 찬양의 소리와 예배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 그 모든 뜻을 분명하게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다 아시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밀당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조건부적인 거래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라는 밀고 당기기 식의 그런 태도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되 그것이 경고든 축복의 말씀이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비록 그 과정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못 견딜 만큼 아프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끝내 마침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며 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늦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